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그 말씀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본문은 창세기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한 번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정말 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대부분이 내러티브, 즉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한편의 극과 같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도 마치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 또는 공연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좀 하셨다, 나는 성경 좀 읽어봤다, 나는 설교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한 번의 설교로는 부족하기에 오늘은 이야기적인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선 이야기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갈등과 고난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고 난 후, 그러한 일들 후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 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죠. 아브라함의 반응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 보더라도 아니면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보더라도 조금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라뇨.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인신제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라뇨.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복잡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반응,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준비해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그런 것들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오면, 삶의 고난의 순간이 닥쳐오면 여러 감정과 생각이 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분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리 없어.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이렇게 되는데, 이 본문 속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에 이런 마음 상태로 3일 동안 이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동의 과정 또한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과는 별개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종들을 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정말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얽힌 상태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삭이 입을 엽니다. 함께 2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침묵과 수많은 생각을 뚫고 이삭이 아버지 하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삭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있기에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나온 생애 전체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백성과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리라는 것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시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곳,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묵묵히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동사를 짧게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마치 어떤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점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천사가 다급히 외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급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에 명령 받을 때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신 명령, 곧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그 이삭을 바쳐라 와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시죠. 너 손대지 말아라. 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시며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숫양이 덤불에 걸려 있습니다. 덤불에 걸려 있는 그 숫양을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좀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지나고 지금 활활 타오르는 숫양 번제물, 그 번제물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뱉었던 고백, 어쩌면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들, 그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지금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브라함의 두 눈과 온 몸으로 지금 지켜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모든 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외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14절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인도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십니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설교의 처음에 이 본문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바라본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이 시간 히브리어 단어 한 개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라아라고 읽습니다. 뜻은 보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주 많이 등장하며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서 맨 처음 라아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그 모리아 땅 지역 이름인데요. 그 단어의 어근이 바로 라아, 보다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리아 땅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라아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3일째 되는 날 모리아 땅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라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아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8절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라아 동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라아가 나오는 부분은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그때 바로 라아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숫양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아 동사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14절입니다. 여기서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이레의 어근이 바로 라아인데요. 이를 해석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가 됩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아 동사는 본문에서 총 6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라아 동사의 주체가 되실 때는 대부분 준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이 라아 동사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화면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라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라아의 반응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그 숫양을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가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 동사 간의 관계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께서 라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라아 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본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의 모든 과정들을 다 라아 하셨습니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준비한 것들을 다 라아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아브라함이 그 과정들을 얼마나 인내했을까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을 더 인내하시고 더 기대하시고 더 성실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며 그 갈 길을 준비하시는 분, 그 갈 길을 라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이후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라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다리시며 그의 믿음을 주권적으로 연단시키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삶의 과정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신실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준비한 것을 봐라. 반응해라.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실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의 고난은 함부로 이것은 너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야. 이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일들이야. 이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라고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며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신앙의 여정, 질문, 씨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씨름 가운데,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내리면은 너는 나를 봐라 인 것 같습니다. 너가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느냐? 너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것을 봐라. 내가 그 과정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면 행복한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더라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삶의 과정들을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여러분보다 더 인내하시고 더 준비하시고 더 신실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이신 곳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향해 치열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씨름을 해나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방금 고백했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갈 길을 준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향해 담대하게 치열하게 걸어가는 신앙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께 아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고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신실하게 준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믿음을 가질 그런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갈 길을 나아하시는 분, 나의 갈 길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신,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앞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 걸어갈 용기조차 없으나 그 용기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과 영적인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치열하게 걸어가며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과정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